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게 우리가 읽은 본문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이번 주 중에 어느 아침에 마음이 참 무거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 이건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거네. 와, 내가 지금 두려운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는 것이 믿음 안에 있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도 분명히 두려워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심하더라고요. 두려워하는 게 믿음이 없는 거니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지,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야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나아가는 것도 지치는 거예요. 믿음 주세요라고 기도하기가 좀 지치더라고요. 이건 진짜 믿음이 없는 내 문제인가, 아니면 이 동일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 두시는 좀 하나님이 방임하시는 건가? 하나님, 저에겐 좀 지나칩니다. 하나님, 저에게 너무 지나치신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침이었습니다. 그날 하루를 시작하면서 성서일가의 말씀을 읽는데, 이제 그날 읽었던 말씀이에요. 성서일가라는 저희 청년교회가 함께 읽는 말씀이 있거든요. 사무엘상 1장에 한나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는 이야기죠. 한나는 소리를 내서 기도할 에너지가 없었대요. 하나님한테 기도하자라고 하는데 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에너지가 없을 때도 있죠.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소리 내가지고 뭐 주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주여라고 하자고 하니까 주여까지는 하고 그 다음부터 소리가 안 나잖아요. 주여 해놓고 가만히 있는 이제 그런 에너지 없음, 혹은 그 주여도 안 나오는 하나님 하고 부르고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한나가 그랬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앉아 있었다 하는데,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거기 계속 그대로 있었다고 하는데, 소리 하나가 나오지 않아서 웅얼웅얼 되었던 거예요. 그냥 입술만 조금 움직이고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근데 저 여자가 계속 저기 앉아 있으니까 처음에는 기도하나 보다 했겠지만 그냥 계속 중얼중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 여자가 취해서 여기 술 조정하고 있구나. 언제까지 취해서 그러고 있을 거냐? 포도주를 끊어라 라고 제사장이 이 여인 한나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대답하는 거죠. 아닙니다. 저는 마음이 슬퍼서 하나님께 제 마음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제가 너무 원통하거든요. 제가 너무 화가 나거든요. 이제 한나의 이야기였죠. 제사장이 한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한나가 돌아갔어요. 놀라운 건 한나가 그 말을 듣고 돌아갔는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녀가 그 일로 돌아가서 다시 밥을 먹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느니라 라고. 사실 그녀가 이제까지 너무 원통하고 화가 나고 억울해서 밥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때 있나요? 막 너무 속상해서 밥맛이 떨어지는 때, 밥도 먹기 싫은 때, 입맛을 딱 잃어버리는 그 정도로 맛도 없고 먹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계속해서 답답해 있는 그런 상태에서 한나가 기도하기로 결정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 기도의 결과가 거짓말처럼 다시 먹을 수 있게 된 거. 기도 한 번 했는데 다시 입맛이 확 생긴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졌대요. 기도하고 일어났는데 그녀의 얼굴에서 근심하고 있었던 기색조차 이제 보이지 않았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였어요. 제가 그날 아침에 읽었던 말씀인 거죠.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 되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서일가를 제가 방송으로 하니까 라이브로 이렇게 라이브 켜놓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이걸 방송하다가 이거 끄고 끝나면은 빨리 기도해야겠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게도 이렇게 일해 주셨으면 좋겠다. 내 얼굴에도 내 마음에도 남아있는 근심의 그림자까지 흔적까지 다 없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하는 건 기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기도.
여러분들 다 기도하시죠? 우리 방금 전에도 기도했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처음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정말 동감했습니다. 맞아, 진짜 허무한데 굴복한다.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걸 아는데, 그 사람 전부가 아닌데, 그 상황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걸 아는데 굴복한다. 내 마음은 굴복해 버리는 거죠. 머리로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마음은 굴복해 버린 거예요. 내 마음은 두려움을 있는 대로 표출하고 있는 거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내가 굴복했다, 내 마음이 굴복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들을 깨닫고 나니까 비참하더라고요. 목사인데, 하나님 말씀을 알고 믿고 듣고 전하는 사람인데 나는 또 오늘 이렇게 굴복하고 있구나. 허무한 것 알고 있는데, 영원하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만큼 능력이 있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두려워하고 있구나. 근데 어쩔 수 없이 이 마음이 굴복하고 있는 저 자신이 비참하더라고요. 한심하더라고요. 목사인데도 또 이렇게 무너진 나 자신이 막 참담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이 주간의 어느 아침이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계속 읽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진단 말이죠.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다. 그의 뜻이 아니다. 그것은 굴복하게 하신 이의 뜻대로 된 것이다. 이렇게 저에게 와닿았습니다. 동주야, 네가 굴복하게 된 건 너의 뜻, 너의 의지, 너의 약함 때문이 아니야. 너 때문이 아니야. 내가 너를 굴복하게 만든 거야.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저한테 되게 따뜻하게 다가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은 지가 지금 40몇 년인데, 하나님, 제가 설교하는 자이고 청년들한테 그렇게 설교하는데 제겐 아직도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제겐 아직도 무너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 감정 하나를 제가 어떻게 못해요? 하나님, 저는 오늘 참담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동주야, 네가 그 일에 굴복한 건 너의 뜻대로, 네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야. 너를 그렇게 만든 내 뜻대로 그렇게 된 거야. 이 말씀만으로도 저한테 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따뜻하더라고요. 그런데 궁금해졌습니다. 왜 굴복하게 하시나요? 왜 이기지 못하게 하시나요? 하나님, 그냥 믿음 주셔서 담대하게 그냥 이겨내게 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왜 제 마음이 여전히 굴복하게 하십니까?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가 바라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이게 참 이상한 말인데요,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썩어지는 것들, 허무한 거죠. 사라질 거, 우리 눈에 보이는 거, 그 사람이기도 하고 환경이기도 하고 문제이기도 합니다. 썩어질 것들, 허무한 것들인데 거기에 굴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걸 바라기 때문이야.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벗어나게 하려고. 거기에 종노릇하고 있거든. 근데 거기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나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왜요? 여러분, 종노릇하는 거랑 해방되는 건 정반대의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내가 아직도 굴복하고 있구나, 아직도 종노릇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거죠. 그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그걸로 인해 참담함을 느끼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자유를 주시려고 그래요. 해방시켜 주시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신 건, 그걸 드러내신 건 너에게 진짜 하나님 자녀의 영광의 자유를 주려고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전에는 우리도 다 우리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간대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한대요. 그게 우리 소망 아닌가요?
여러분이 소망하는 게 뭐예요? 제발 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오늘 날씨 좋으니까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 오늘은 진짜 일하기 싫은 날이다. 오늘은 진짜 날씨가 좋으니까 오늘 좀 행복하게 살고 싶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좀 살았으면 좋겠는 게 우리의 소망인데 다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 다 그렇게 산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 그런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다. 진노의 자녀라 함은 죄의 자녀, 죄의 종으로 산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마음대로 육체와 마음의 욕심대로 살아가는데 사실은 그게 종노릇인 줄 모르고 굴복인 줄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오늘 이렇게 했는데 하루를 지내고 보니 만족하지 못했던 날들이 있으셨습니까? 있으셨을 텐데요. 오늘은 진짜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살고 싶다. 오늘은 그냥 나 모르겠어. 오늘은 그냥 나 원하는 대로 살 거야. 오늘은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오늘은 진짜 좀 내가 좀 자유롭게 좀 살고 싶어라고 해서 진짜 마음대로, 진짜 내 육체와 욕심이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서 진짜 좀 자유롭게 살았다라고 그날 하루의 끝에 그 다음에 그 여파로 진짜 만족하셨냐고요. 그 일로 인한 결과가 여러분들을 진짜 자유하게 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진짜로 하면 그 원하는 것의 끝에 자유가 있던가요? 만족이 있던가요? 행복이 있던가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만 그건 너희들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 끝에 허망함을, 그 끝에 낙심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보니 어느새 찾아온 죄책감을, 어느새 찾아온 눌림을, 어느새 찾아온 여파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거죠. 한 가지 빛을요. 그건 네가 원했던 게 아닌 거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게 네 마음이, 네 육체가 진짜 네가 원하는 게 아니고 너를 타락시켰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죄가 원하는 대로 네가 살아갔던 거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살아가다 보면 이것이 불편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거슬리게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 다 그런데 나도 어차피 어쩔 수 없잖아. 사람들 다 그렇게 다 고개 숙이고 사는 거지 뭐. 사람들 다 그렇게 두려워하며 사는 거. 이거 두려워하는 게 아니야. 걱정하는 거야. 대비하는 거야. 사람들 다 그렇게 다 똑같잖아. 태어난 게 이렇게 태어난 걸 어떡해. 태어난 게 내가 이 수준인 걸 어떡해. 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뭐. 똑같은 거야. 꿈이 어딨어, 소망이 어딨어. 그냥 여기서 이 수준으로 살아가는 게 맞지 뭐.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신뢰하고 이 안에 있다 보면 하나님을 따라 기도하며 예배하며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자꾸 뭔가 다른 걸 기대해 보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나도 그렇게 똑같이 두려워하며 살았는데 갑자기 내 안에 이게 두려운 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게 아니지 않은가? 왜 난 또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데 왜 난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왜 난 또 무너졌는가? 그런데 여러분, 그게 내 안에 내가 왜 또 굴복했지? 내가 왜 또 무너졌지? 내가 왜 또 이렇게 절망하고 있지? 왜 난 이 수준이지라고 드디어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 시점에서, 바로 그 순간에서 하나님이 너를 자유하게 하시는 해방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똑같이 남들과 똑같이 이게 인생이야 라고 살아가고 있는 이들은 모르면서 그게 내 마음대로, 내 육체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다, 궁극적으로 이게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던 그 모든 사람들과 다르게 거기서 멈춰서서 하나님, 저 여기에 굴복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저 이런 것들 두려워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 눌려서 살아가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제 인생이 그냥 똑같이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살아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하나님, 저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어요. 하나님, 똑같이 살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왜 내 삶이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내 마음이 이렇습니까? 왜 나는 오늘도 여기에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한탄하고 탄식하는 그때에 그걸 깨닫게 된 그 순간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너를 자유하게 하시는, 너를 바로 그 종노릇하던 그 지경에서 해방시키시는, 하나님 자녀의 진짜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일이 시작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래요. 하나님 믿는다고 세상이 바뀌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은 거지 이 세상이 바뀐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소망을 갖고 결단하고 세상으로 나아간 건 여러분의 일이지 이 세상과 상관이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일하신 거죠. 신앙이 성장했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진 않아요.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한 거지 이 상황이 바뀌진 않는다고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내가 오늘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거기 떡하니 있었던 그 문제가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는데 저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고요. 그건 나에게 일어난 일이죠. 그런데 신앙이 성장하면서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오히려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좀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는데 그게 뭐냐면 불편해진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불편하지 않았던 것들이 불편해져요. 이전에는 그러고 살아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그게 내켜지지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면 되지 뭐 어쩔 수 없지 뭐라고 하던 게 더 이상 동의가 되지 않아요. 예전에는 그냥 견디고 살았던 일들인데 견디는 게 싫어져요. 신앙이 성장하면서 내가 더 강해지고 단단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신앙이 성장하면서 뭐가 보이냐면 약해진 내가, 연약한 내가, 이겨낼 수 없는 내가 보여지는 거죠. 편하게 살아오던 내 방식이 있거든요. 그냥 편하게 살아오던 방식이 있고 오늘도 그렇게 편하게 살면 되는데 그렇게 안 살고 싶어질 때 불편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는다. 내가 원해서 했다고 생각했는데 만족하지 못하게 되었다. 불편하다. 나는 사실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진짜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다 라는 사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드러나게 된 거죠. 그게 믿음이 찾아왔을 때, 은혜가 임했을 때,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서 어둠이 드러났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거룩한 불편함이라고 하는 거죠. 거룩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생기는 너무 당연한 첫 번째 단계, 불편함입니다. 고통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걸 느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거 사도 바울이 인생의 거의 마지막에 쓴 편지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내 안에 악이 함께 있구나라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하나님 말씀 보는 게 좋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좋다는 건 알아. 내 속에서도 알아. 근데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우고 있어.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라는 게 나를 사로잡고 있어. 내가 거기 사로잡혀 있어. 굴복하고 있어. 도대체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 주겠는가?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다가 한탄하듯이 내뱉은 말이었어요. 나도 선하게 살고 싶은데 내 안에 악이 있다라는 걸 보게 된다. 도대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전에 나오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 듣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이 막 두려워요. 여러분들 이제 내일 세상에 나아가 학교에 가서 또 직장에 가서 마주하게 될 현실이 두려워요. 내일 또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하게 될 내 미래에 대한 생각들이 두려워져요. 어느 날 또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저 사람은 나를 또 그렇게 대하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두려워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읽는데 듣는데 그 말이 소망이 안 돼요.
난 또 두려울 것 같은데, 난 나가면 또 어차피 두려워할 것 같은데 왜 나는 두려워하는 거지? 답답함을 느끼는 거죠. 나라는 존재, 어려운 삶에 절망하고 내가 그냥 이 얘기를 듣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 그냥 똑같이 두려워하면서 어쩔 수 없지라고 스스로 그냥 사귀면서 친구들 만나서 저녁에 맥주나 먹자, 욕이나 하자 이러면서 살아갔을 인생인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듣고 불편해지는 내 안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막 올라오는 그 상황 속에서 탄식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저는 그런 탄식을 했던 거죠. 왜 나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가? 왜 이 문제는 변하지를 않는가? 왜 나는 아직도 이렇게 약한가? 진짜 탄식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왜 이 모양인가요? 그런데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죠. 이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물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다 탄식하고 다 고통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성경이 진단하는 거예요. 누구는 괜찮을 것 같죠. 저 사람은 되게 편하게 살아가는 것 같죠. 저 사람은 막 기쁨에 가득 차서 신앙의 용사처럼 살아가는 것 같죠. 어쩌면 지금뿐일지도 몰라요. 바람이 한번 휙 불면 또 무너져가지고 그도 또 탄식하고 그도 또 어느새 무너져가지고 절망하고 약해져 있을지도 몰라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니까. 다들 그렇게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고통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이 이렇게 진단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괜찮을 거야가 아니라 피조물들이 다 그렇다고. 피조물들은 그런 거라고. 동주야, 너만 특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피조물이 다 그런 거야. 성경이 진단하는 거예요. 그 진단이 저에게 또 따뜻하게 와닿더라고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가 이렇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는 거죠. 너희들이 다 그래. 피조물이란 존재는 다 그래. 그래서 그 탄식 속에서 하나님이 두신 하나님의 조치가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어요. 그 안에 소망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는 소망이 없는데, 나라는 존재에는 소망이 없는데, 내가 뭘 더하고 덜하고에 상관이 없이 나에겐 소망이 없는데 나는 탄식하고 고통하며 살아가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 탄식함을 아시고 피조물이라는 존재가 너나 상관없이 다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이런 소망을 그들에게 주셨대요. 말씀이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나와 있으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만일부터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이 이걸 증거해 준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소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믿고 교회에 나와 있지, 예배하고 있지. 네가 구원받은 그 사실에 대한 증거가 보이는 데에는 아무것도 없지. 그게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다라는 증거잖아. 그러면 너는 보이지 않는 소망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니까. 그러니 네가 지금부터 붙들어야 될 소망도 보이는 데 있지 않아. 보이지 않는 소망을 너는 참음으로 기다려라. 내가 네 존재를 아니까, 내가 너라는 피조물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있으니까, 네가 탄식하고 고통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참음으로, 소망함으로 기다려라. 예수님도 마지막에 이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기다려라. 뭘 기다리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찾아오실 터이니까 기다려라. 우리가 참음으로 소망을 갖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성령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소망이 우리에게 그제서야 비로소 발생한다고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을 기다리고 성령님이 내 삶에 찾아오셨다라는 소망이 이 한 주간 있으셨나요? 이 한 주간 성령님 제게 찾아와 주세요, 저와 동행해 주세요 라는 소망이 있으셨나요? 저는 있었거든요. 근데 그 소망이 언제 생겼는지 아세요? 그 기다림이 언제 생겼는지 아세요? 기도가 되지 않을 때요.
너무 탄식밖에 나오지 않아. 너무 나에게 절망이 되어서 너무 답답해서 나라는 존재가 너무 한탄스러워서 기도할 수도 없고,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고 얼굴에 근심빛을 없애주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제가 뭐라고 기도하면 그런 일이 벌어질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기도할 건데 하나님 저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라고 탄식하고 있는데 그제서야 제 안에 이런 소망이, 기다림이 생기더라고요. 그 소망이 뭐냐면, 그러니 성령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제게, 제 기도에 찾아와 주세요라는 성령님을 기다리는 소망인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런 순간이 있었나요? 또 있었을 겁니다. 제게는 있거든요.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있겠죠. 기도가 안 나오는 때, 하나님 하고 부르는데 그 다음 말이 도무지 나오지 않는 때, 제가 성서일가를 했던 딱 그날이 그랬거든요. 그 앞에 보고 있는 라이브 함께하는 20명이 있는데, 자 이제 기도할까요? 하나님 하는데 다음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 마음이 너무 무거우니까. 기도를 이어갈 힘이, 에너지가 제게 없어서 하나님 하고선 도저히 말이 안 나오는 거죠.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바로 그런 날 저에게도 있었거든요.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바로 그런 때 여러분에게도 있었죠. 또 앞으로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니까 하나님 하고 부르는 것도 힘든 그 순간,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무엇라 기도해야 할지 너희가 찾지 못할 때,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너희의 입이, 너희의 생각이, 너희의 마음이 찾아내지를 못할 때, 바로 그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와 함께 탄식하고 계신다. 여러분들이 한숨을 쉬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탄식하고 있을 때, 제가 탄식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탄식하며 한숨을 쉬던 그때에 성령님께서도 너와 함께 한숨을 쉬고 계신다. 네가 탄식하며 무엇라 말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그 깊은 한숨을 너와 함께 쉬어주고 계신다. 이 말씀을 읽고 기억하는데, 기도하는데 제게 깊은 한숨이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탄식하시는 성령님의 한숨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날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런 순간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막 눈물이 나요. 막 눈물이 쏟아져요. 펑펑 울게 되는 거죠. 엉엉 울어요. 그럼 기도는 못 해요. 왜냐하면 눈물이 막 나니까, 하나님하고 막 울고 있으니까. 근데 그때 제게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말씀을 읽었으니까. 동주야, 네가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너를 위해서 대신 친히 기도해 주신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그냥 울고 일어나요. 기도하러 왔는데 한 게 운 거밖에 없어. 한숨 푹 쉬고 그러다가 엉엉 울다가, 왜냐면 전 바쁘거든요. 마냥 거기 있을 수는 없어. 한참 울다가 다 울었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제 안에 믿음이 있는 거죠. 성령님이 기도하셨으리라. 나와 함께 나도 알지 못하는 내 마음의 간구로 기도하셨으리라. 그래서 괜찮았습니다. 기도했더라고요. 기도했다라고 믿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탄식의 호흡을 함께 나눠주시는 분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탄식하며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비로소 그냥 말 잘할 때 아니라 비로소 진짜 나라는 존재에, 나라는 삶에, 내 상황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탄식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고 주님 앞에 탄식하기 시작할 때,
그 탄식과 함께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성령님의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기도의 시간 만나는 성령님에 대한 경험이죠. 어느 때 청년들과 대화하다가 이제 말을 하는데, 여러분 저는 청소년 사역을 8년 정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른들 교구 사역을 5년 하고 이제 청년들을 만나는 거예요. 청소년들하고 또 어른들하고 청년들이 또 다르더라고요. 왜 다르냐면, 뭐가 다르냐면 여러분 잘 모르겠는데 청년들은 물어봐요. 그러니까 제가 막 자기 얘기를 막 하고 저도 막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해요, 힘을 내서 살아가 볼게요 라고 하고, 그러면 저도 오늘 하나님이 날 잘 쓰셨다, 일 잘했다, 오늘 괜찮았어 김동주 하고 딱 가면은 기분 좋은 신방이 끝나는 건데, 청년들은 꼭 물어봐요. 근데 목사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그게 차이예요. 항상 목사님은 어때요? 잘 지내요? 목사님 이번 한 주에는 안 힘들었어요? 목사님 되게 지쳐 보이는데. 목사님 운동 좀 했어요? 목사님 좀 뛰었어요? 목사님 그렇게 픽픽하고 쓰러지면 큰일 나요. 청년들은 물어오더라고요. 어느 날은 청년들이 신방하다가 목사님 저 근데 목사님 위해서 기도했어요 라고 하는데, 제가 한번 확 울어버린 적이 있어요. 그냥 눈물이 확 나더라고요. 서로 힘든 시간을 지나갈 때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준다라는 사실이 우리를 울리죠. 서로 되게 힘든 시간을 지나갈 때, 근데 내가 그제서야 네 마음을 좀 알았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죠. 어느 리더십이 목사님은 얼마나 힘드실까, 목자로서 이렇게 하는데 나는 얘 하나 때문에도 힘든데 목사님도 참 힘드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라고 하는데 눈물이 확 나더라고요. 알아주면, 그 마음을 알아주면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죠. 성경은 성령님이 함께 한숨을 쉬어 주신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하나님은 한숨 쉴 일이 전혀 없어요. 아시죠? 하나님은 지혜도 많고 능력도 많고 가난하지도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에요. 하나님께 절대로 어울리지 않는 게 있는데 탄식, 한숨 이런 것들이에요. 그럴 이유도 필요도 없으시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함께 한숨을 쉬신대요. 함께 탄식해 주신대요. 내 마음을 알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울었어요. 그렇게 성령님의 탄식을 들었고, 그렇게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한 주간을 살아가겠죠? 여러분의 그 한 주에 또 어느 하루 마음이 무겁고 두려운 날, 기도가 나오지 않는 그 어떤 순간에 여러분이 탄식하며 기도하게 될 때, 그 탄식 속에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탄식하시는 성령님을 만나는 특별한 경험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러면 되게 싫어하더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말을 바울이 덧붙여요. 그게 뭐냐면, 마지막 절 좀 띄워주실래요? 마지막 절 28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죠. 각기 상황이 달라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죠. 서로 다른 탄식 속에 있을 텐데 한 성령님이 그 각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해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완전한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게 공동체가 기도로 만들어지는 일이다. 이게 이 마지막 절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에게 제 이야기 하나를 전에도 했던 것 같기도 한데 그냥 이 이야기 하나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제 첫째가 이번 한 주간에 이 일이 떠올릴 만한 사건들이 좀 있었거든요. 생각하게 된 거예요. 제 첫째가 딱 태어나는 순간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갔어요. 첫 사역지에서 목회하던 때였고 작고 따뜻한 교회였습니다. 300명 정도 되는 교회니까 우리랑 비슷해요. 그 정도 교회에서 8년 동안 제가 교육전도사, 전임전도사, 부목사까지 사역을 했던 거죠. 되게 따뜻하고 사랑 많고 복작복작되는 300명 교회였고 그랬기 때문에 사랑도 많이 받고 행복하기도 했지만 미움도 많이 받고 상처도 많이 받고 힘든 일도 정말 많았습니다. 저는 어렸고 미숙했기 때문에 또 저도 지금보다 훨씬 더 속이 지금도 소심한데 그때는 더 소심한 그런 전도사, 목사였죠. 그래서 그때 딱 그랬거든요. 되게 미움이 있고 상처가 있었던 시기. 그래서 제가 성도들을 피해 다녔어요. 재밌죠? 목사인데 성도들을 피해 다니는 시기가 있었어요. 제 첫째가 태어났을 때쯤인데 성도님들이 제일 많이 몰리는 게 식사 시간, 거긴 식당에서 다 같이 밥을 먹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다가 식당에 안 가.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밥을 먹는데 그 동네는 밥 먹을 때도 없는데 저는 점심을 안 먹어요. 근데 그거를 거의 몇 개월을 밥을 안 먹으니까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김동준 목사 왜 밥을 안 먹어? 근데 제가 계속 밥을 안 먹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이제 눈치를 챘어요. 김동준 목사가 좀 마음이 상한 게 있어가지고 성도들 보기 싫어서 식사 시간에 밥을 안 먹는다. 막 이런 얘기들이 돌기 시작했어요. 담임 목사님이랑 사모님이 오셔서 목사님, 성도들이 지금 얘기가 나와요. 목사님 밥 안 먹는 게 성도들 피해 다닌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게 맞았어요. 어떻게 알았지? 그게 진짜 맞았거든. 그래서 진짜 피해 다녔거든. 막 먹고 막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하고서는 그 다음 주에 내려가고 또 한참 안 갔어요. 근데 그때 제 첫째가 태어난 거예요. 되게 소심하고 어린 목사였죠. 그런데 우리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당연히 교회에 전해진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근데 제가 그때 기도 못했거든요. 기도가 진짜 안 나와서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게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이 아프면 내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얘가 딱 아픈데 제 죄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해결할 수도 없고 해결도 안 된 거니까 내 죄 때문에 얘가 아픈 것 같고 벌 받는 것 같고 근데 그걸 갖고 뭐라고 기도를 해? 할 말도 없지. 그냥 나 심판받나 보다. 나는 징계를 받나 보다. 기도가 안 나왔어요. 기도를 할 수도 없고 아내한테 미안하고 애한테도 미안하고 그냥 숨어버리고 싶었던 그때인데 새벽마다 성도님들이 우리 아이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새벽마다 나와서 새벽 기도 끝날 때 꼭 우리 집을 김동주 목사를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더라고요. 아예 중보기도 모임을 따로 만들어서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교회가 참 미워서 공동체가 싫어서 억울하고 피하고 도망치고 했는데 그렇게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제 아이가 처음 응급실에 들어갔을 때 그 의사가 저한테 그랬어요. 뭐 종이를 이렇게 주면서 정신없는데 사인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가 뭐 평생 불구, 평생 어쩌고 저쩌고 죽어 뭐 이런 거에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따지지 않겠다 사인 여기다 하시라고. 그게 지금 아직 태어나서 중환자실에 들어가 아이를 보지도 못한 아빠한테 할 말인가 싶은데도 그냥 거기에 사인을 했어요. 그때 사인할 때 제가 이렇게 손을 덜덜덜 떨었던 걸 저는 아직도 기억하거든요. 신생아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처음 이제 의사를 만났어요. 주치의를 만난 거죠. 주치의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부모님, 아버님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들이 기적을 기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부모님들만 힘들어져요. 이 상황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냉정하게 이 상황을 보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아버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대비하시고 준비해 주세요 라고 의사가 이야기했거든요.
그 말을 이렇게 명확하게 기억해요. 11년이 지났는데도 명확하게 제게 남아있죠. 우리 아이가 6주 뒤에 퇴원했어요. 아이가 퇴원하는 날 의사가 이렇게 했어요. 아버님, 아무 문제도 없이, 아무 치료와 조치도 없이 이 아이가 태어나게 된 건 정말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었던 순간을 아직도 기억해요.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으니까. 나는 우리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도 못했으니까. 그런데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도님들이 기도해서 우리 애가 살았구나. 이 교회가 기도해서 내 딸이 살았구나. 나는 미워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분명히 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도해서 우리 집이 살았구나. 공동체는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져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있죠. 서로 미운 마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여러분의 감정이고요. 우리가 다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탄식하며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때 성령님이 거기 찾아가세요. 성령님이 그렇게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와 함께 탄식하며 기도하시죠.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일하고 저기서 일하실 때 놀랍게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한소망 청년교회가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성령님을 경험하는 가운데 공동체의 아름다운 선을 경험하게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50명이라는 퍼즐이 아름답게 맞춰지는 거 진짜 재밌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리실 그림을 함께 기대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차마 말씀드리지 못하고 꺼집어내지 못하는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의 자리에서도 지쳐서 웅얼거리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탄식하며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함께 간구해 주시는 성령님을 만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고백합시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억울해서 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답답해서 우는 거 말고, 힘들어서 우는 거 말고, 서러워서 우는 거 말고,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를 내 마음도 아시고, 내가 탄식할 때 나와 함께 탄식해 주시는구나. 사람이 들어줘도 마음이 울려서 눈물이 나는데 탄식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 성령님께서 내 옆에서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마음을 아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게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서, 여러분이 그런 성령님을 오늘 꼭 만나서, 여러분이 만약 오늘 기도하며 눈물을 흘린다면 우리 성령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에게 이제 기도하지 않아도 충분할 정도의, 성령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눈물이 있는 기도의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마음도 아시죠?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 이 시간 함께 나아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 제 안에 있는 두려움과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 수많은 생각도 있는 주님이 아시고, 하나님, 맞습니다. 뭐라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구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뭐라 구하는 것이 맞는지도 저희들은 알지 못합니다. 당연히 저희에게는 정답이 없습니다. 당연히 저희에게는 맞는 기도, 100% 정답인 기도도 요구도 간구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정답을 들으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들으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공동체를 두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에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에게 다시 눈물이 없겠고 다시 절망과 탄식이 없는 그날이 약속대로 임하시기까지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탄식하며 고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탄식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친히 간구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님의 간구대로 이루어지는 사랑하는 간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